우리가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심었다면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사람을 자꾸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하길 원한다면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하자. 십자가의 예수만 자랑하자. 여러분, 수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면 갈등이 떠나가고 십자가를 자랑하면 인생의 문제를 넘을 수 있어요. 제가 십자가 시리즈 세 번째, 오늘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하자. 자,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있으면 누가 묻지를 않아도 또 알으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아주 그냥 목을 맵니다. 왜 안 물어봐 줄까? 왜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어코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나의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랑거리를 가지고 산다는 건 참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무엇에 대한 자랑에 목마른 사람들이냐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해야 되고 예수 믿은 게 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빼놓고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여기 다 각각이 바라보는 각도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십자가 이야기를 제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교회 십자가, 아니면 이 앞에 붙어있는 십자가, 내가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아니면 집안에 방에 걸리는 십자가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굉장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해요. 그랜드 캐년에 세 사람이 구경을 갔대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어딘지 아시지?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신비로움과 오묘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거대한 미술품이죠. 거기에 미술가가 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것은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다. 야, 이 그림을 내 화폭에 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감격을 해요. 신학자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로 놀랍다. 실로 경이롭다. 그저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카우보이가 같이 있었어요. 그 카우보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복잡하다. 복잡해. 저기에서 소 잊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겠다. 똑같은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십자가 설교를 지금 3주째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경이로운 거예요. 왜? 십자가는 가장 안 좋은 것이었고, 십자가는 가장 불행한 것이었고,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가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존감, 자존심 얘기 많이 들었죠?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자존감은 나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나에 대한 어떤 비교 평가예요. 자신감은 때로는 객기로 비칠 수도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와요.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심도 강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존감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믿음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걸작의식, 그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편 20편 7절의 말씀 보니까 의지하는 게 다 각각이에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바울은 매 순간마다 그 십자가의 자랑에 목이 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6장 11절쯤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큰 글씨로 씁니다. 내가 큰 글자로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큰 글자로, 큰 글씨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랑하고 감격하고 강조하고 싶어서 내가 큰 글씨로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시 산 사람이야.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삶을 바꾼 존재예요. 시작.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야, 이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십자가의 모든 죄가 죽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가 그렇게 자랑스럽냐면은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해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자, 우리가 자랑하는 이 십자가는 뭐 세상적인 행복, 화려함, 그리고 확실한 번성 이런 걸 약속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인식하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믿게 되고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완벽한 새 사람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자, 우린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소속이 옮겨지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나의 사건이 동일하게 되어서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죽어 그렇게 죄 씻음을 받고 그렇게 내가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어 나는 죄인에서 의인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뉴욕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가 뭘까요? 하고 친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친구가 뭔가 봤더니 친구는 모두가 떠날 때 나를 찾아주는 사람,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독립군만 못한 교인 간의 사랑을 나눌까? 독립군은 그저 독립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만나면 팍 끌어안고 동지,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함께함을 하는데, 그렇게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고 한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는 자꾸 사람을 견제하게 되고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뜨거운 그리스도 안의 사랑의 관계성에 못 들어갈까?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친구가 안 되는 거야. 왜? 조건이기 때문에. 세상 친구는요, 여러분 잘 될 때, 잘 나갈 때, 좋을 때 다 좋은 친구가 되어줘요. 여러분이 힘들어지고, 여러분이 어려워지고, 여러분이 재물이 떨어지고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의 친구가 없어요. 다 떠나가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할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친구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친구 정의가 뭔가 봤더니 나의 침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에요. 나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게 뭐야? 때론 내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여러분이 말하지 않지만 나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 세 번째, 기쁨은 더해주고 슬픔은 쪼개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됐을 때 배가 아파하면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친구란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있어? 여러분 있어요? 애석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친구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새 사람으로 해 친구로 만나고 구세주로 만나고 주인으로 만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어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볼 거예요. 시작.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자, 우리 모든 죄는 죽은 거예요. 과거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옛성품은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도 죽어서 이젠 새 사람이 됐다고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대기업을 다니던 아주 잘 나가던 대기업에 가장 촉망받던 사람들이 이제 대기업을 그만두고 회사를 차리면 거의 대부분이 실패를 하더래요. 왜 실패를 하나 봤더니 가배의식을 버리지를 않았대요. 가배의식을. 대기업에서 어떤 영업부를 맡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하청업자들을 만났겠어요. 하청업자들이 자기 물건을 그 안에 넣기 위해서 이 사람 종업원이지만 비록 뭐 과장 정도만 됐어도 얼마나 싹싹 빌어요. 야, 제가 보니까요 공무원만 돼도 우리가 꼼짝을 못하더라고. 교회 건축허가를 이렇게 내보니까 그 공무원의 권위라는 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조리 철폐하고 그 형식적인 철폐하고 딱 우리 교회 얘기야. 너무 기가 막히게 아주 딱 우리. 제가요 그거 읽다가 대통령 쫓아가려고 그랬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이거 안 바뀌었으니까 그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 그대로 거기다 적어놨더라고. 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까. 규제 철폐, 그냥 법이라는 논리하에 필요 없는 것까지도 다 꼬투리를 잡아내는, 왜 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안 되게 하려고 하냐, 이 얘기가 너무 우리 교회 얘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직 이미 다 끝났지만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건들지 못하게 빌었어. 내가 가서 빌었어. 근데 이 권위라는 게 너무 크더라고. 이게 세워주고 섬겨줘야 되는데 이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청업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 자기가 사업을 해보니까 가배의식을 못 버리니까 와서도 군림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사람에게 역으로 길을 열어주겠냐고요. 그래서 사업을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가배의식을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섬기고 그리고 낮아지고 그리고 낮아질수록 훌륭한 기업가가 된대. 여러분 천호식품 그 김 회장님 여러분 아시죠? 저기 그 산수유 선전하면서 남자한테 좋은데 정말 좋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한 사업에 성공을 했죠 처음에. 그래서 부산에서 현금 보유율 100등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얘기 재밌어요. 사람은 한 우물을 파야지
모르는 걸 자꾸 손대면 안 돼서 엉뚱한 걸 손대가지고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돼가지고 가족과 떨어져 자기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재기를 꿈꾸는데 돈이 없는데 재기가 돼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전화가 한 통 오더래. 밤에 전화 한 통 오는데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아무개 씨 맞냐? 맞다. 그랬더니 그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무과 직원이더래. 왜 세금 안 내냐고.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지금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돼서 집 목을 다 날리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내가 지금 확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전화를 다 하냐고 그랬더니 그 세무과 직원이 더 웃긴 얘기를 하더래요. 죽더라도 내가 독촉해서 죽었다고 내 이름 유서에 쓰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화가 나는지 그때 그 오기가 나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 연 1,000억 매출을 하고 있다고. 1,000억. 그 건강식품만 가지고 낮아져야 큰 인물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다 낮춰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해서 이제 의인의 삶으로 새롭게 됐다. 새롭게. 자,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구원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의 모든 미혹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미혹도 갈등도 요소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리라. 그 얘기예요. 참 멋진 말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 다시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요청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다 이깁니다. 우리 강창석 장로님이라고 예수마을교회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 망했다가 다시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될 때 그냥 바이어들이 오면은 만나면은 밤새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접을 하려면.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흘리고 그 한두 번이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순간적으로 이분이 술을 짊어지고는 못 가도 먹고 댕겼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변화가 됐는데 사업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대접을 해야 되니. 근데 그때마다 극적으로 이기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십자가를 생각을 했대. 주님의 십자가를. 그래가지고 새벽 3시고 4시고 그 사람들 다 술 먹고 나가 떨어지면은 도망오는 거예요. 도망와가지고 부인 한복동 권사님을 막 잠자는 부인을 깨워가지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여보 내가 승리했다고, 내가 십자가로 이겼다고. 그게 한복동 권사님은 자다 말고 맨날 깨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면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면 승리가 있어요. 십자가는 역사를 만들어요. 여러분을 세상에 가만둘 줄 알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도 미혹도 말도 안 되는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30년 동안 예수 역할만 했던 안톤 레이지라고 하는 예수 역만 했던 연극 배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연극을 보러 온 부부가 당신하고 사진 좀 찍고 싶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십자가 좀 저한테 잠깐 줘보라고. 내가 잠깐 미고 나도 한번 찍어보겠다. 십자가를 봤는데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깜짝 놀란 걸. 너무 무거운 거. 너무 억지로 짊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 연극인데 왜 이렇게 십자가를 무거운 걸 지세요? 그랬더니 그 안톤 레이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연기하겠습니까? 연극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느껴야만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지요. 30년 동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세상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세상은 주님을 죽이려 했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과거를 죽이고 예수 안에 부활하셔서 다시금 승리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 이전의 삶은 다 이렇게 살아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성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치 막대 인형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고스톱이 즐겁습니까? 아직도 술이 맛있고 아직도 담배가 그렇게 폼이 나십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세상 풍속을 좀 이깁시다. 세상 것들을 좀 넘어보자고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참 준비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냐면, 어느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막 정신없이 오다가 이 사회한테 성경을 이렇게 본문 설교를 읽어주라 그러고, 이 뭐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요만 쓴 거야. 요 1을 못 쓴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 읽으면 내가 설교하려고 이제 그때 사회가 요 쓰니까 이 사람은 또 요한복음인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하고 요한복음 4장 18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뭐냐면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게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요한복음 4장 18절은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이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지금 주례해야 되는데 설교 본문을 읽는데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준비하고 삽시다. 준비하고. 우리가 당연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세상 속에 나는 누구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에 어떤 유혹도 넘을 수 있는 승자가 된단 말이에요. 많은 유혹이 올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사세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세요. 그러면 이길 겁니다. 자,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가치관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 다이아몬드는요, 다이아몬드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안에다가 장식하진 않아요. 맞죠? 다이아몬드에다 장식하는 건 이건 가짜야. 다이아몬드는 키스가 나도 안 되는 거니까. 이 다이아몬드 자체가 귀한 거니까 십자가는 장식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자체가 귀한 거예요. 십자가로만 귀한 거예요. 십자가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일 게 없어요. 그냥 십자가로 만족해야 돼요. 십자가는 인생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예요?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요.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자,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자랑하기 전까지는 나는 다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자랑, 세상의 필요를 따라 열심히 살았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노래할까? 여러분 이게 봐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도 그것은 교제예요. 그리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면 뭐가 돼요? 불륜이 돼요. 불륜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란 단어 하나가 엄청난 힘을 갖는 거예요. 이 결혼하고 나면 누구를 기쁘게 서로 해줘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이 아니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죄를 졌어도 그냥 지옥불이 가는 것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었다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혼자 사는 총각은 아무 때나 집에 들어올 수 있고 아무 데나 잘 수 있고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되고 시간 되면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 불편한 결혼을 왜 하셨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이제 세상적 가치관에서 그리스도 안에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슬람의 코란을 보면요, 이렇게 글이 되어 있어요. 예수는 아주 위대한 사람, 그를 믿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코란에도, 이슬람에. 근데 놀라운 건 이슬람에게 있어서 예수는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인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예수는 극적으로 탈출해가지고 물가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에요. 이슬람에서는 그냥 전혀 예수가 아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인으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는 나를 종교적인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예배 한번 빠져요. 무슨 일을 안 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영적인 사람, 삶의 가치관을 바꾼 사람이에요. 쌍문동에 유방암 수술을 한 이현숙 씨란 분이 있어서 치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유방암 수술을 해도 그냥 즐거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즐겁냐? 지론이 있어요. 건물도 오래 쓰다 보면 리모델링을 한다.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건물의 가치가 급상승한다. 그런 것처럼 나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이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나의 가치는 어마어마할 거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바람 나고 즐겁게 사는지,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유방암을 고친 다음에 치과 의사를 때려치고 웃음 치료사가 됐어요. 더 좋은 일을 향해서. 왜? 내가 나를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의 가치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늘 그 마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왜? 고린도전 18절 말씀 보니까 세상 사람과 나는 근본이 달라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다른 능력이 나한테 임하고 있다. 여러분, 언젠가 그 텔레비전에서 나온 11남매를 낳은 엄마 아빠 이야기를 보셨어요? 11남매 11명을 낳았어요. 11명 어디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혼자 다 낳았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혼자 낳은 거, 혼자 11명이. 그때 쌍둥이도 아니야. 다 각계 전투로 낳았어. 하나씩 다 11명을 낳고, 아버지는 이제 큰 세탁소에서 이제 세탁업을 하고, 그리고 엄마는 애들만 보는데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빨래가 이 세탁기로 안 되니까 세탁기 일부 돌려놓고 또 계속 빨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집이 그렇게 행복해요. 왜 이렇게 행복한가 봤더니 각자 역할이 다 있어. 각자 역할이 다 있어서 5째쯤 되면 막내 보는 엄마야. 막내 똥기저까지 다 갈아. 그리고 엄마가 빨래 딱 놓으면은 갖다 털어서 거는 아이, 말리면 또 갖다 놓는 아이, 아주 시스템이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는 주름만 잡으면 돼. 주름만. 여유롭진 않지만, 넉넉하진 않지만, 자,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런 집 우리 교회 3사람만 붙여주면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힘쓸 필요가 없다. 그냥 자동으로 부흥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좀 11명쯤 나보는 교인이 좀 2사람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제가 그때 그걸 느낀 거예요. 아, 역할이 있구나. 교회가 건강하려면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에 건강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평생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삽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삽시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며 이 십자가 자랑하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승리하고, 여러분 많은 유혹이 오고 막 갈등이 오면은 십자가를 꼭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또한 잊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어요.